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는 첫 번째 여정을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야말로 멋지게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세상의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축제가 열렸겠지요. 이전의 두려움은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통과한 후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이제 비로소 여호와를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도 합니다. 축제의 시간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동을 해야 되는 시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사흘을 지나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물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막에서의 건조함을 우리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큰 무리들이 함께 이동하는 동안 그들은 하나씩 하나씩 갈증을 느꼈고 쓰러져 가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목마름 때문에 울었을 것이고 노인들도 힘겨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들은 참았어요. 왜 참았는가 하면 얼마 전에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조금만 더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물을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업고 또 노인들을 수레에 태우고 힘겹게 한 걸음씩 하루를 보내었습니다. 물이 없어진 지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그들은 저 멀리에 보이는 물샘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두가 다 물샘 곁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뛰어가는 중에 그들은 이렇게 외치기도 했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디어 물 곁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러나 뒤이어 들려오는 목소리는 모두가 다 실망에 찬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건 마시지 못하는 쓴물이잖아. 이구동성으로 그들은 마셨던 물을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마라의 쓴물을 만났던 것은 아니었어요.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수십 년 전에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고향을 떠나올 때의 기억을 안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던 여인입니다. 고향을 떠날 때 이 여인은 기쁨이 가득했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땅에는 기근이 가득하고 먹을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지금 떠나가고 있는 그 땅에는 먹을 것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모압으로 이주했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 땅의 터전을 팔아야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인도해 가실 희망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씩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모압 땅에서 활기찬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어요. 그녀의 이름이 나오미, 기쁨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남편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면 엘리멜렉이었습니다. 멜렉이라는 뜻은 왕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남편은 왕 같은 사람이었고 자신은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모압에서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말론과 기럧이라는 두 아들에게도 괜찮은 신부감을 찾아서 혼인을 시켰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기쁨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기쁨이 이어지지 못한 채
엘리멜렉이 죽음을 맞이했고 그리고는 두 아들이 또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녀에게 이제 웃음은 더 이상 찾아올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큰 며느리는 자신의 땅으로 돌아갔고 이제 룻과 함께 나오미만 기쁨의 땅인 줄 알았던 모압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을 향해 가는 나오미의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을 까닭이 없었지요. 그리고 고향에 도착한 순간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나오미가 아니냐, 네가 기쁨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나오미는 그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내 인생에는 이제 쓴 물만이 남아 있습니다. 사막에서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리라 기대했던 샘물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썬물이었습니다. 마라였어요. 희망의 부풀어 찾아갔던 그 모압 땅, 그 땅에서 보내었던 시간들이 나오미에게는 마라였습니다. 나오미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람들은 종종 기대와 희망이 깨어지는 삶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런 마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마라의 경험은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지기도 합니다. 예기치 못한 재앙들 속에서 마라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세상 속에서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빛에 대한 더 큰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의 마라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는 서로 기대하게 되는 지체들에게 이 마라를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모든 마라로부터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칠 대로 지친 인생의 쓴 물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자신을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할 정도였지만, 그래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끝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오미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룻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하나 찾는다면 그 단어는 우연이라는 단어입니다. 룻으로 하여금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하시고, 또 우연히 보아스가 자신의 밭으로 나오게 하시고, 우연히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보아스와 룻의 만남과 결혼을 통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에 나오미 인생의 결말을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에게는 이제 언제 슬픔이 있었는지, 언제 마라가 있었는지 기억도 하지 못할 만큼 기쁨이 가득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해서 나오미에게 끊임없이 함께 동행하셨고 그 인생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이지요. 우리 다 같이 룻기 4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그리고 우리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사람은 때때로 우연으로 경험할지라도, 우연처럼 경험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절대로 우연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살펴보게 됩니다. 나오미의 마라를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이 5월에 꼭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의 샘물, 거기에서 하룻길을 더 가면 여러분,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룻길을 더 참으라, 더 인내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라에 한 나무 가지를 던져 넣어서 이 마라가 차고 시원한 샘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치고 상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쓴 물을 마시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쓴 물이 있으면 달게 하는 나뭇가지도 있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해답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련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쓴물 마라가 있으면 그것을 달게 하는 나무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것이지요. 언제나 하나님은 이렇게 나뭇가지를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해답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이 5월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달게 하는, 우리의 인생을 달게 하는 그 나뭇가지를 발견하는 은혜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5월에 우리가 꼭 붙잡고 나아갔으면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아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인생의 해답도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일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5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5월에는 우리 영신 성도들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우리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마음이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면서 마가 기도회를 이제 오는 주일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주님께 나아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주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는 마리아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이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름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기억하면 좋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에는 마라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마라라는 말에서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파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리아라는 그 이름의 뜻은 쓰다라는 뜻입니다. 쓰딧은 마라의 삶 한가운데로 주님의 십자가가 던져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나뭇가지가 던져졌다라는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라를 위해서, 상하고 깨어진 우리의 마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뭇가지처럼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으로 던져졌던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상한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 인생의 마라를 시원하고 차가운 삶,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쓰디쓴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달콤한 인생들이 시작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상 가운데 던져 놓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5월에는 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을 붙잡고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재앙 가운데에서 우리들 모두가 보호받도록 그렇게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5월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시편 91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부분마다 그 고비마다 만나게 되는 마라가 극복되고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롭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던져 놓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5월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과 함께 이 5월이 여러분들 인생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날개 기다에 보호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가운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아픔과 죽음의 소식이 끊어져야 되겠고 사라져야 되겠고 이것이 온전히 소멸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환난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재앙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치지 못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이 땅의 교회들 위에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